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탑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전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오늘 바벨탑과 영적 전쟁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을 제가 오늘 다윗의 생애 안으로 조금 파고 들어갔죠.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가장 힘이 있냐니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현실, 시편은 현실을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목자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삶에서 실제로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의 특징이 앞을 잘 못 봐요.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앞에 있는 일에 막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화나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딱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양은 앞은 잘 못 보지만 귀가 굉장히 밝대요. 그래서 청력이 굉장히 좋아서 소리 듣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 유대 땅에서 양을 치던 이제 한 집에서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양을 쳐요. 그 이제 목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목동들이 다 끌고 다니는 거죠. 가끔 한 번씩 폭우가 내리고 막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아지면 굴을 찾아서 다들 찾아 들어와요. 그러면 양들이 다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집 양, 저 집 양 다 섞여 있어요. 한 동굴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동굴에 양떼들이 다 그리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비가 다 멈추고 폭우가 멈추고 이제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대요. 어떻게 하냐니까 목자가 나와가지고요, 자기만의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어떨 때는 휘바람을 불고 노래를 부르면 희한하게 그 목자를 따라왔던 양들만 주르륵 다 동굴에서 나와요. 다른 양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 목자의 소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섞여 있어도 목자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한대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내면 목자들이 다 와요. 예전에 한번 영상도 한번 봤는데요. 그때 한번 목사님 보여주셨나? 저도 또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 봤더니요, 양들이 다 있는데 관광객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소리를 다 질러도요 꿈쩍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주인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들의 목자가 와서 소리 한번 잠깐 냈더니요, 양들이 전부 다 풀을 뜯어먹다가 고개를 다 돌려서 쳐다보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청각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인도를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그거 알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하 5장 이렇게 같이 잠깐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한 절 두 절 사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계속 묻고 답 듣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인도받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그 인도받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가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삶의 현실 속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남은 한 해 여러분들 진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큰 거는 우리가 갖고 나오잖아요. 큰 갑자기 덜커덩 문제가 생기면 주여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큰 거든 작은 거든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묻고 답을 듣고 또 인도받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들이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은 인류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이지만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회복되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굉장한 축복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에서는 목자의 인도를 전혀 안 받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 거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 말고는 더 이상의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니까 그걸 지나가서 넓은 풀밭이 나오는 거를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지나가면 그 입구만 가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참 많잖아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목자가 앞에 서 있어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 보여요. 다윗은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체험이 있어요. 자기가 양을 쳐야 되는데 자기가 맡고 책임졌던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어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해요. 나에게 맡기신 양들 한 명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내 눈앞에 우리는 양처럼 근시안적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표일 뿐이고요. 더 넓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맛보고 나면은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으로 놓지 마시고 그 저 구석으로 좀 들어가셔서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셔서 이게 삶의 현실에서 이런 고백이 되겠구나. 항상 나에게는 매일매일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그리고는 내가 묻고 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귀 기울여서 사람의 소리보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함께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또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지난번에 이어서 처음에 우리가 원죄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했죠. 바벨탑과 영적 전쟁이에요. 앞에 거를 먼저 좀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원죄와의 영적 전쟁. 원죄의 특징은 나 중심이거든요.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에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그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가 눈에 보여지는 물질, 힘, 권력 이런 것들,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 이걸 말씀으로 지난번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인데 우리는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12가지 사건들을 두고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훈련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오늘은 19장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피림,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힘을 갖는 거. 어떤 힘? 그냥 학교 똑같이 다니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운동해서 기르는 육신적인 힘, 그걸 떠나서 뭔가 모르게 뛰어넘는 힘. 그래서 뭐 하냐니까요?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당들이 신 받아서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아주 과학적이고 굉장히 시대에 앞서는 그런 식의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접신 운동을 계속해서 시켜요. 실제로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우리 한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을 자주 만났었는데 특히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미술 공부를 한다든지 특별한 그런 어떤 분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항상 가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교수가 마약을 하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왜? 너 지금 이 상태, 그냥 평범한 상태로는 세상을 앞서갈 수도 없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대요. 뭔가의 힘이 있어야 된대요. 결국은 일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뭔가 세상 것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네피림처럼 막 힘있게 만들고 차지하고 내가 더 누릴 수 있고 성공하고 세상이 자꾸 일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학교 같이 잠깐 이렇게 다니는 때 제가 운전해서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미술 공부하던 친구인데 홍익대를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림이 한 2번, 3번 큰 상을 받았대요. 그 상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자기가 제정신으로 그린 적이 없어요. 술을 먹고 너무 작품이 안 나와가지고 여자아이인데 술을 그냥 깡소주로, 소주를 뭐 나중에 깨어서 보면 한 20병 가까이 있대요. 그걸 계속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20병씩 안 먹었겠죠. 2병, 3병. 근데 먹다 보니까 완전 제정신이 멍해졌는데 그때 그렸던 게 상으로 딱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중요한 시험이 있고 작품전이 있으면 술을 아예 사다 놓고 먹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은 안 나오니까 아예. 그러다 보니까 몸도 너무 많이 상하고, 그럼 그 애가 완전 이상한 애냐? 아니요. 어릴 때 교회도 다녔고요. 부모님들은 다 교회에서요. 직분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네피림이라는 거는, 이 접신운동은요,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의 힘을 빌려요. 그걸 점점 문화화, 더 굉장히 고급화 시켜서 접신운동을 끌고 가는 거. 지금의 이 부분들을 누가 하느냐? 3단체가 주도해요. 3단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그룹.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덜한데요. 유럽이나 미국 가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사회를 장악하고 있냐?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문화, 학교, 특히 학교.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제 공부를 좀 대학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전공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석사, 박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교수가 너무 이 친구를 잘 봐준 거예요. 참 너 괜찮네. 너 우리 분야에서는 너무 뛰어난 학교, 미국 이제 한 2-3군데를 딱 선정해 주면서 그 학교 입학 접수해, 신청해. 그럼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근데 100% 다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총장 내 친구거든. 다 어떻게 연결되냐?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학교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단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강대국들을 어느 정도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 그룹들이요. 유대인의 그 그룹들, 영화도 그렇죠. 모든 문화 활동의 음악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거의 핵심 멤버들로 다 붙잡고 흔들고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게요. 굉장히 책과 모든 문화적인 뒷 배경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에이지 음악을 모르면 음악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뉴에이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딱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움직여 나가요. 거기에 거의 뭐 실체도 있다 없다 막 논란이 많을 만큼 굉장한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단체 프리메이슨. 이것도 유대인에서부터 뿌리가 생겼다고 하죠. 아무튼 그걸 보고 우리는 3단체라고 하는데, 이 단체 하나님과 별개,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들 중심으로 되어져서 힘을 막강하게 펼치고 있는 3단체가 중심이에요. 여기에 걸맞게 많은 종교단체들이 전 세계들을 휘어잡고 있죠. 오늘은 여기에 바벨탑, 엄청난 성공, 그죠? 여러분들 바벨탑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거기까지 우리가 힘을 막 모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자 라고 도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차고 올라간, 그래서 쌓기 시작했던 탑이 바벨탑이거든요. 이 바벨탑, 지금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자. 이 3단체가,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은 뭐 탑을 직접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아니면 경제, 예술, 모든 지식 이것들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제2의 바벨탑 쌓자. 누가 주도합니까? 이 팀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 그룹들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자꾸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러면 3단체가 여기에 주도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회복해내야 될, 여기하고 우리 육신적인 싸움을 싸워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장악하고 흔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대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믿을 만한 비밀과 배경이 뭐고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신부름꾼으로 쓰는 천사들의 활동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그래 한번 바벨탑과의 영적 전쟁 시작하자.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 원죄와의 영적 전쟁 괜찮아, 우리 해볼 수 있어. 뭐 때문에요?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 비밀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는 아주 골방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국의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숨어서 문 다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선교지에 핍박받으면서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 교회를 막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은 다시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에게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단어로 지난 우리 원담 내에서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메시지들의 단어들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교회가 가지고 누려야 될 비밀 중에 비밀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죠. 바울의 목표, 표대, 로마 복음화, 이제 이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오늘 잠깐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예배소에서 엄청난 말씀의 역사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들뜨지 않고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21절에 보니 이 일이 있은 후에 우상 제물들을 다 큰 공간에다 장소에다 내놓고 거기서 불살라서 없애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까지도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이 본문의 배경에는 여러분들 에베소에서의 사건들을 아시죠? 엄청난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막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은 예를 들면 뭐를 상징하는 거죠?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가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어요. 이 우상 종교가 바벨탑입니다. 자기들은 안 무너질 것처럼 엄청난 힘을 과시해서 세워놓고 떵떵거리면서 휘두르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우상 종교와 같은 바벨탑,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울 겁니까? 여기에 보면 회당, 서원이 나옵니다. 바벨탑 운동을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펴고 있는 이런 우상 종교 단체가 유대인들이 핍박해오던 이런 유대인들은 회당과 서원을 중심으로 굉장한 지식인들, 엘리트들을 세워냈어요. 세상 흔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뭘 해요? 제자를 찾아내요. 예배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에요. 엄청난 핍박인데, 그리고는 그들의 어떤 중심 핵심 센터예요. 회당과 서원. 근데 그 속에서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지만은 전도할 수 있는 제자, 복음의 반응이 있는 제자들을 찾아 세워요. 이게 바울이 어마어마한 세력의 종교, 우상 종교들,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막 종교들이 바벨탑처럼 막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때 그 중심의 핵심에서 뭐 있느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까지 했던 전도 캠프, 이건 단순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 우리 중요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 이 속에 종교에 빠져서 어렵고 영적으로 많은 병들어 있고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 속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있어요. 이것 찾아서 올바른 영적 전쟁을 해야 바벨탑 여기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심각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던 사람들이 바울 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치유 사역을 했죠.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고요, 영적인 치유.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바벨탑, 거대하게 보이는 종교의 바벨탑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는요, 맞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 대학생 때 그때는 혈기왕성했거든요. 막 복음에 열정이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그때 대학 문화가 무슨 정치적으로 막 데모하면서 자유를 부르짖는 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 군사 정권위에 그런 사람, 그러다가 몇 명이 이렇게 분신 자살도 하고 맞아서 죽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사들을 추모한다고 학교에 떡하니, 신학교가 있는 학교인데 입구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열사를 추모하겠다고 추모상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인데요, 엄청나게 큰 몽둥이 같은 저걸 가고려 와서요, 그걸 다 휘둘러서 다 깼어요. 우리가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진짜 그 속에서 제자 잡고 올바르게 살려낼 수 있는, 결국은 종교에 빠지면 영적인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치유 사역을 함으로 그들을 진짜로 살려내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여기도 똑같죠. 바울이 정확한 고를 딱 잡았어요. 로마 복음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로마도까지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 앞에 보면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종교 법정위에 딱 세워져요. 공예 법정위에 딱 세워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막 서로 막 여기저기서 막 반대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을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재판하던 그 재판관이 안 되겠다 이러면은 바울 팀을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 같아. 군중들이 너무 심하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는 빨리 빼내서 일단은 가둬놔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가이사 앞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의 압박, 엄청 똑똑한 전문인들이고 법정에서 엄청나게 막 해요. 법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쌓아나가는 게 바벨탑이거든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자리를 가지고 이들의 압박 속에, 이게 바벨탑이에요. 거기에서 바울팀은 어떻게 했느냐, 상고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고발해요. 우리 나 여기 예루살렘 말고 우리 지금 여기는 로마 속국이지 않냐? 나 가이사에게 상고할 거야. 나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법정으로 따질 거다. 거기서 재판받을게. 상고해요. 세상법을 활용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세상의 것, 우리가 학교 다니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할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하죠. 정말 힘든 거예요. 맞아요. 세상 법, 세상의 방법, 그게 참 어떨 때는요 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로마 복음화 하듯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산칠 나라 5천 종족 향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올바른 영적 전쟁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 것도 활용해요. 우리 경제, 우리의 산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문, 우리의 지금의 우리 가지고 있는 직책들, 직업들,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바울팀이 이거를 정확하게 활용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증인으로. 이런 또 많은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참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면 이 세 구절을 반드시 같이 언급되어서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때는 언제인지 아시죠? 이제 상고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너 계획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지금 너가 붙었잖아.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너는 죄수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여러분들 로마 하면 강대국을 말해요. 강대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면 바벨탑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이제까지의 어마어마한 전통과 힘과 그런 어떤 막강한 것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뒤흔들고 휘둘리고 있는 이런 강대국, 이런 데서 엄청난 핍박, 이런 여기에서 사실은 국가, 문화, 경제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들의 바벨탑이에요. 세상의 바벨탑. 이걸 어떻게 해서 영적 싸움을 싸웠느냐. 바울은 이 시대의 말씀이 전혀 기울여지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는, 배 위에서 그랬죠. 바울이 분명 말했어요. 지금 출발하면 풍랑 만나서 우리 죽게 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듣지 않아요. 사울 왕이 그랬듯이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뭐가 당황해요? 풍랑 만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든 지금의 바벨탑이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쌓는 바벨탑이든 상관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올바로 하나님이 세우자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역들을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상부 예배 때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눈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하게 바벨탑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지금 훈련 받으면서 홀리 메이슨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또 산부 예배가 건축 헌금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예배당 건축이 세상에 다른 종교단체 3단체가 하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바벨탑 쌓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교회가 중심되어져서, 왜요? 여기는 센터예요. 뭐의 센터예요? 영적 싸움하는 센터. 여기에서 제자 세우기도 하고요,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 이런 어떤 세상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세상의 썸밋도 만들어내고요, 굉장한 문화, 힘, 복음 안에서 이런 어떤 현장들을 장악하는 일들을 어디에서 시작해요? 교회에서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원단에도, 지난 1월달 원단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썸밋 학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렘넌트 스쿨, 그리고 인턴십, 이거는 전부 다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어린이집도 있죠. 그루터기 어린이집, 앞으로 세울 대안학교까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 일을 위해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삼천제자, 그리고 현장 실제로 살려내야 될 300지교회, 이게 우리 제자들을 세워서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에, 여기에 흔들려서 여기에서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바벨탑을 쌓다가 영적 문제 만나서 엄청난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삼천제자들이 또 300지교회가 해나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현장 살리고 결국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려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바벨탑을 세상을 쌓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세상의 것들이 이게 하나님 없이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센터로 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화되어져서 함께 세상 살려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인데요. 원죄, 사람들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 제외시키고 가고 있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원죄와의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거에 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게 힘이라고 막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성공해야 된대요. 뭔가를 손에 쥐어야 된대요.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시해서 막 쌓아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 없이 쌓고 있는 바벨탑과의 영적 전쟁. 그 전쟁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제자들을, 전도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고 제대로 훈련해서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에일교회를 통해서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